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요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아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드리고 떠오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의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과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푸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때고요. 또 성도들의 마음이 가장 분주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풀어지고 나태해지는 이런 계절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의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좀 더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신앙의 날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의외로 그렇게 빨리 성장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후퇴하는 그런 경우들도 때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9개월 동안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적지 않는 내용들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에 대입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깊은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나오면 어떤 상관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드온이, 그 옛날에 저기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였던 기드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혀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수학을 참 공부하는 가운데서 가장 난관이 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수학에서 점수를 많이 잃는다고 합니다. 수학이 왼수라 그러죠. 수학을 잘하기를 원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공식을 이해를 못하고 공식을 다 외우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식을 알면은 문제가 쉽게 풀릴 텐데 공식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이게 조음처럼 풀려질 수가 없는 것이 수학의 문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풀려질 수 있는 문제들인데 풀 수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신앙의 눈을 가지고 공식을 대입해서 보면은 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왜 저렇게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은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9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인물 중심의 말씀으로 왔는데 이 인물들을 통해서 신앙의 공식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공식을 잘 발견한 분들은 신앙의 승리를 할 것이고,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 어쩌면 평범보다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에게 타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좁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거적을 덮어 쓸고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를 때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줄장부처럼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타작을 하는 사람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으니까 기드온은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기드온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환경이 제각기 다를지라도 하나님께는 쓰임받음에 복된 은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드온이 부름을 받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 식민지의 삶에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 독립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32,000명이나 되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은 굉장히 마음이 연약했어요. 이 도대체 뭘 가지고 독립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이 32,000명을 보면서 기드온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보다도 3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군대가 너무 많으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싸워서 너희들이 이길 수 없게 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참 이 전쟁의 원리하고는 상당히 벗어나는 것인데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는 이스라엘 나를 거쳐 스스로 자랑하기를,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은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를 구했다라고 할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이 군사들을 통해 가지고는 너희들에게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음의 일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드온이 모은 군대, 이 군사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독립군입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죠.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독립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독립군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독립군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독립운동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근감을 갖고요. 요즘에는 그걸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군과 싸우는 독립군 이야기가 영화의 주제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요. 독립군이 항상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이 일본군과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군은 백전백승의 군대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립군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좋아서 군대지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뭐 제복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보급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군대가 정규군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둔 전쟁이 하나 있죠. 청산리 전투입니다. 북로군정서의 사령관이었던 김자진 장군이 휘하에 있는 한 500여 명 되는 독립군대와 일개사단 일본군과 싸워가지고 그 일개사단이면 보통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군대거든요. 그 5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독립군이 그 10,000명 정도 되는 일본군을 격파했었던 그런 사건이 청산리 전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군들은 지형을 잘 모르는 겁니다. 지형을 잘 모르는데 독립군들은 그 지형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전투를 했기 때문에 승리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독립군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대단한 일이고 대단한 승리고 언제든지 이길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체로 정규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독립군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32,000명의 군대를 모았고 기드온은 이 32,000명의 군대라고 하는 것에 고무되었고 이 고무된 기드온을 향해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숫자에 그만 이 마음을 풀어버리는 이 기드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한 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서울에 문병을 갔습니다. 문병을 갔다가 오고 가는 길을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면은 대화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삐걱거린다. 주로 대화가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은 주사를 잘 놓는다. 거기가 어딘데? 주로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은 약을 주는데 몇 번만 먹으면 잘 낫고 뭐 어디 가면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세가 되시면 아무래도 특히 여자분들이 연세가 되시면은 뼈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철분이 빠져나가고 아이들을 낳을 때에 생겼던 그런 데미지가 연세가 되셔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연세가 되신 할머니들 보면은 온전한 분이 거의 없어요. 허리가 됐든 아니면 무릎이 됐든 팔꿈치가 됐든 하여튼 어디가 하나는 삐덕거리고 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허리가 아프면은
매는 벨트가 있습니다. 적외선이 나오고 또 어떤 것은 또 저절로 똘똘똘똘 두드려 주기도 하고 그런 걸 매면은 훨씬 통증이 가라앉는다 그래요. 그런데 한쪽에서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게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매고 있으면은 허리 진짜 고장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왜 맞느냐면은 허리라고 하는 것은요, 벨트를 묶어가지고 든든하게 잡아매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운동을 해가지고 약해진 허리 근육을 딱 붙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허리가 자꾸 이 대들보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게 자꾸 흔들려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잠깐은 그걸 꽉 묶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붙잡아주는 것은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오랫동안 그것에다가 이거 차니까 허리가 안 아프더라 해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차고 있으면은 그만 근육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임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근육의 임무는 허리를 꽉 붙잡아주는 것인데 자기 임무를 잊어버리고 이 허리띠를 풀러도 그냥 근육이 힘을 잃고 퍼져버려요. 그러다가 뭘 하다가 그냥 삐그덕하면은 척추가 튀어나오고 디스크가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건 줄 아시겠습니까? 요즘에 휴가철이죠. 지난주와 이번 주가 굉장히 휴가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도 좀 썰렁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휴가철이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이 한 주간 동안 쉬는 휴가철이 사람들에게는 샘을 주고 아주 이 쉼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마음을 가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생 살 돈 다 줄 테니까 너는 먹고 놀고 쉬고 실컷 그렇게만 살아봐. 아마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세상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달플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이 생겼습니다. 몇십억 돈이 생겼어요. 그저 하루 한 달씩 봉급을 받아가지고 한 달 먹고 살고 한 달 먹고 사는 사람이 평생 이자만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이 버는 몇 배를 벌어들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돈이 생기고 나니까 곧바로 그만 사표를 내고 나서부터 그냥 아예 학원 가는데 데려다주고 또 오후에 사우나 가고 헬스 가고 운동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참 재밌던데 나중에는 1년을 지나니까 세상의 지옥이 그런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래야지. 그래서 그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하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꽃도 배달하고 물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조금 부족한 것이 있거든 오히려 나를 힘차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메시지가 거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민망한 얘기 하나 할게요. 후배 목사님 중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 열악해요. 공간도 열악하고 물질도 열악하고 성도들 자원도 연약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쭉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아주 굉장히 조그마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른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예배 드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또 뭐하고 그냥 예배당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예배당이 어느 정도 차고 나니까 더 이상 부흥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부흥을 더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 형편은 교회 지을 능력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데 조그만한 땅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그 땅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자 우리가 몇 년 동안 허리띠를 꽉 둘러매고 아주 그냥 근검절약하면은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조그맣게 조리식 건물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으고 또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살 만큼 모아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 땅값이라는 게 가만히 있질 않네요.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또 몇 년 동안을 또 졸고 또 모아가지고 또 살려고 하니까 그 땅값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뭘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곳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사는 겁니다. 어차피 부동산이 자꾸 뛰니까 이 뛰는 것 쫓아가라고 그걸 하나 사놓고, 나중에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성도들이 애써 헌금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보다 이게 뛰는 것이 더 신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 이걸 팔고 사고 해가지고 아주 그 경제적으로, 자기 돈은 아니지만 교회에 큰 물질적인 유익은 주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교회는 지울 형편이 되질 않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목회 전문가가 되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반면에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는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목회에 전념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도 당신은 참 제대로 됐다 말이지. 그래도 그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목회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직 목회만 힘쓴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우리가 의외로 반대로 그만 이 목회에 어두워진 걸 이걸 그냥 정리를 하고 그렇게 돈 버는 일로만 나서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참 다행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오늘 기도원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면 32,000명의 용사를 바라보면서 기도원은 흐뭇했습니다. 됐다. 이 정도면 한번 붙어볼 만하지. 무기는 좀 부족해도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면 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자신감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마음이 허해져가지고 그냥 부근해지고 그냥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것이 꼭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자, 이 사람들 중에서 다 보내라. 이 많은 사람으로 전쟁할 때 너희들이 이겼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할까 내가 염려되니 내가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물질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바라는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움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연인과 똑같은, 이 세상의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들이지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개념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드온,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있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두려운 사람은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을, 그 군대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전쟁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사람들 있고 몸이 불과되는 사람들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2,000명이 보따를 싸가지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도 10,000명 정도라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들어가서 물 먹는 것을 한번 관찰해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물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손을 땅에 짚고 머리를 파묻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물을 받아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은 한 300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700명 정도 된 사람은 그냥 손 짚고 그냥 물에다가 얼굴 파묻고 쭉 마시는 이런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이 두 사람을 나눠라. 300명과 9,700명을 나눠서 9,700명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0명이 남았어요. 기도는 참 낭망됐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 경우라면 어떨까?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참 낭망스러울 겁니다. 32,000명이라는 숫자 속에서는 용기가 생겼는데 나머지 300명을 바라볼 때는 낭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기드온, 이 사람들에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100명에게는 나팔을 들려주고 100명에게는 항아리를 들려주고 또 100명은 뭘 들려줬어요? 나팔, 항아리, 횃불을 들려주고, 횃불과 100명은 횃불을 들고 100명은 항아리를 들고 100명은 나팔을 들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기드온은 아직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답답해왔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드온,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동태를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불화라고 하는 한 부하를 데리고 살펴봤는데 두 사람이 보초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군 두산에 보초를 쓰는데 밤중이 돼서 두 사람이 심심하니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꿈 얘기냐면은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커다란 보릿독 하나가 나와서 이게 대굴대굴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한 이 천막 하나를 박살을 내놓더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뜻일까 했더니 한 사람이 해석하여 말하기를 그 보릿독은 기드온을 상징할 것이다. 그 기드온이 우리 군대를 쳐들어오면은 우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적군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적군의 마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기생활에 다 빼앗기고, 짐승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전해하고 그리고 만족해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떠나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되 적군의 마음을 간담이 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기드온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떠나실 때가 됐을 때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는 이런 두려움에 떠는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신 주님께서 밤중이 되어서 12제자와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중에 풍랑이 일어서 파선 직전까지 갑니다.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배를 안전시키려고 노력했지만은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지경이 일었을 때, 이제 이게 막판에 도달했을 때 다행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타셨고 고문을 베고 누워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뭐라냐면, 주님,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이렇게 깨울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풍랑과 바람을 향해 꾸짖을 때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사라지는, 그래서 이 일렁거리는 배가 안정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혹시 내 삶 속에서 잠들어 계시지 않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잠드셨는지. 주님과 나와 함께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져서 이미 주님은 잠들어 버리시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나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제자의 음성과 같이 주님을 깨우며 내 삶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뭘 염려하셨냐면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염려하셨습니다. 이 많은 군대가 승리했다. 숫자가 있으니까 승리했다. 돈이 있으니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다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기 외에 누군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죠? 직장에 한 사무실에 나보다 높은 누군가 있을 때 우리는 음성을 낮추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음성이 거듭 따라오는 것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음성을 좀 낮춰서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죠. 근데 이 공간 속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교만함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512년에 종교교육이 시작을 합니다. 종교교육을 시작할 때 이 종교교육의 모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모토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와 앞에 있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모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오랜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기독교 개신교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너무 많은 상업주의 사고가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업적인 수단이 교회를 점령해버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알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의 권속들이 우리가 세상의 수단과 상업적인 정신은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권능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자기를 낮추는데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출신, 학문 이런 모든 것들에 자랑스러운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자랑들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것인 줄 알고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나는 이런 것들을 주 안에서는 배설물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설물을 보고 또다시 아까워가지고 쳐다보고 저걸 주워 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배설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단호한 그런 그 영적인 결단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 조그맣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얼마 크지 않을 때에 유대를 점령했었습니다.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때 다니엘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서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기를 나는 즐겨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내가 즐겨하노라 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는 이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느부갓네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후로요, 이 나라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당시에는 온 세계로 갈 만큼 싹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조그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내가 이 내 능력으로 이 온 땅을 점령했고 이 나라의 도성을 만들었고 내 위엄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누가 내 앞에서 까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느부갓네살의 이 말년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였죠? 미치광이가 되어서 왕이 됐음에도 옷을 벗어 제끼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아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이든지 내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신 하나님, 300명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전쟁이 될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의 군대는 어떠했는가를 보면은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동방의 모든 군대들이 와가지고 진을 쳤는데 마치 메뚜기들이 널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고요. 그들이 타고 낙타의 숫자를 보니까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았다.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성경적 표현이 그런 겁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300명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는 이 기드온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고 이 말씀에 순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그래서 횃불 들고 활이 들고 나팔 들고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승을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는 창 한번 쓰지 않아요. 창 한번 던져보지 않고 칼 한번 쏘지 않고 팔 한번 휘두르지 않고 이런 거대한 전쟁에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기드온과 그 군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1949년도에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가고 중국 대륙이 공산당으로 점령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공산주의의 그 확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에 조그맣게 나온 요 땅덩어리 절반도 공산주의가 됐고 좀 남한에 나온 조그만한 그 땅에 민주주의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미군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전쟁이 난다면 퇴로가 차단된 미군의 입장이 참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계속 확대되는 마지막 그 선을 어디를 쳤냐면은 한반도를 쳤습니다. 한반도까지는 공산화되는 것을 그냥 허용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일본으로 옮겨갔어요. 남한에는 소수의 군사 고문단만이 남아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3일 만에 한강 미군이 점령당했습니다. 3일 만에 점령당했다는 것은 걸어오는 속도하고 휴전선에서부터 38선에서부터 걸어오는 속도하고 똑같은 만큼이 그만큼 쉽게 점령당해버린 거예요. 4일째 되는 날
일본에서 메가더 장군이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인 메가더 원수가 수원 비행장에 내려서 찝차를 타고 이 최전선인 노량진 전선으로 오는데 무슨 군인들이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피난민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런 군대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보면은 전쟁은 졌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도울 가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장군이 메가더 장군이 왔으니까 최전선은 한번 돌아보자 하고 노량진에 갔습니다. 노량진에 갔더니 병사들이 예모원 소총, 옛날에 있었던 커다란 장총이죠. 그 장총을 사모에다 걸어놓고 있는데 얼마나 굶었는지 헬쓱하고 힘 하나 없이 그렇게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한 아주 젊은 하사 한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자네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물어봤더니 이 젊은 하사 이 친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카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의 몸에는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은 강한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수원 비행장에서 노량진까지 찝차 타고 오면서 생각했던 그 생각과는 반대의 대답이 튀어나오는데 내가 곧 일본에 가면은 이 전쟁을 할 군인들을 데리고 오겠다. 지원군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했고 또 가서 미국 대통령이 보고 가기를 이 전쟁에 우리가 도와주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고 또 북쪽에 있는 반쪽도 우리가 다시 빼앗을 수 있을 줄로 믿는다라는 이런 전문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회고록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전쟁터에 유엔군이 16개국과 남한군 17개, 그 다음에 북한군 18개, 중공군 19개의 국가가 뒤엉켜 싸운 최초고 최후의 국가가 바로 이 한반도가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것도 한 사람의 믿음의 그런 믿음을 통한 선언과 그리고 믿음에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만약에 거기에 힘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 각하 이 전쟁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항복하는 것이 한 명이라도 덜 죽는 방법입니다. 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언, 한 젊은 20대의 젊은 청년의 선언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한 나라가 죽을 수도 있고 한 민족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간을 볼 때 보잘것없으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사기 7장 기도에 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식으로만 쌓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